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고별 설교이자 언약 갱신의 장면이 담겨 있는 장이 바로 이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랬던 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시금 불러 모았을까요? 전쟁도 끝났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지켜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이미 정하였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말은 여호수아 개인의 결단이자 또한 그 여호수아 가문의 가정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그래서 이 선택과 결단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을 쫓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 앞에서 분명히 대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구를 오늘 섬기겠느냐라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24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처럼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배하고 헌신하는 전인격적인 태도를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은 숙고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그날 하루하루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급한 강 저편의 신들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우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우상, 또 하나는 현재 주변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과거의 우상이든지 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유혹과 우상들이든지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은 배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강조합니다. 다른 신들은 결코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자기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내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안 또 가문, 가정 전체를 대표해서 그가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가정이 한 공동체의 기본 단위였음을 보여주며 또 이 고백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전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나 혼자의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함께 지켜가는 이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오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이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또 많은 결정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장년이 되면 젊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책임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자녀 교육, 또 직장에서의 위치, 또 노부모의 건강, 자신의 노후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동시에 신앙생활 또한 점점 습관적으로 흘러가면서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하지 않다 보면 습관에 젖어서 그냥 정신은 사라지고 의무만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직장에 나가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오늘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6일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또 내 자녀만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제 가정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40대 이후는 이제 가정의 신앙 전수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모습을 통해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모습 가운데에서 보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매일마다 보여주고 그 결단의 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처럼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고 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